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병의 저주를 받은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이럴 때냐 하며 책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되어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얻었던 그 나병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거주하는 곳은 갈멜산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이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주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사 3년 만에 극심했던 가뭄도 함께 해결하여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것은 엘리사 자신도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기적은 엘리야의 기도가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순종을 한 것이 기적의 비밀이었음을 엘리사가 모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가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도 주로 이곳 갈멜산에 거주하였던 것은 엘리사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를 받고 있던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온 것이었고, 이러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가하게 적국의 장수로부터 돈을 받을 그럴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향한 엘리사의 행동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알리려 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선물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 능력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이 선물을 받음으로 마치 자신이 능력의 주체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가 왜 그렇게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강하게 거절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보면서 이제껏 가난 때문에 수많은 생도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어 보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주신 기회를 엘리사가 거절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 상황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에는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있던 거짓을 보면 그 이유가 갑작스럽게 도움을 구하려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2명의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시 거절했던 재물 중 일부를 받게 된 것처럼 말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핑계가 지금 가난한 생도들이 와서 갑자기 저들을 도와줄 일들이 생겼으니까 전에는 내가 거절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자기의 종 2명을 데려가서 그들이 마치 멀리서 온 선지 생도처럼 속이고 그들에게 달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중에 그들의 등짐을 지어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에게 베풀었던 기적들은 선지 생도들의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자신도 가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환난의 상황에서 단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주는 기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있던 흉년과 가난의 시간표를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이는 큰 일들을 벌였어도 그것은 그날 하루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배고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히 흉년 속에서 또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로 삼아주시기 위한 일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핵심은 단지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받아온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과 또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보면 상황이 맞았다면 그 나아만 장군에 주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과 나아만 장군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이럴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것은요 뭔가 시간표가 맞지 않은 것이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상황 속에서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흉년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음을 게하시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순히 돈이 필요하거나 비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문제 속에서 이 상황을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음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온 것도 나아만 장군의 뭐가 부족해서 찾아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존귀케 하시고 또 질병을 주시고 또 소문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단순히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흠집을 게하시가 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배경하에서 선지자 생도들은 묵묵히 견디어내며 훈련을 받고 있던 중에 엘리사와 함께 독이 들었던 채소를 썰어 죽을 만들어 먹으려다가 엘리사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보리떡 몇 개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극심한 흉년 중에 있던 상황에서 선지 생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분명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역은 단순히 선지 생도들을 찾아다니며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 엘리사가 베풀고 있던 기적의 핵심은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이제껏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저들이 능히 견디어 나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또 그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고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나아만이 오해하도록 하였으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표를 스스로 거부한 일을 그렇게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 거짓으로 엘리사의 뜻을 전하며 필요한 재물을 조금 달라고 하였고 이때 게하시가 말하고 있던 거짓말을 보면 게하시는 본래 엘리사는 별로 필요가 없었으나 갑자기 엘리사가 돌보고 있던 제자들이 와서 어려움을 구하자 그 어려운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약간의 재물을 얻게 오겠다고 시켰다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거짓말은 나아만 장군이 아무런 오해가 없이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물을 다시 꺼내어 더 줄 수 있게 하는 아주 치밀한 내용이었고 앞서 거절했던 엘리사의 입장에 변명이 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던 엘리사의 뜻이 분명히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그대로 옮겨가는 저주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리사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의 시간표, 흉년의 시간표를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나만 예외가 되어 피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사 능히 견디게 하시고 또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결국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그 상황 속에서 예외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누려야 되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상황이 저주가 되어지고 고통으로 멸망의 순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이 되어지는 상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신약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임을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의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이 축복의 방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계속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난한 것 때문이었고 그 환경을 도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만약에 엘리사가 이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여겨졌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는 계속 도피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계획 속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오늘 발생한 문제의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축복도 함께 누려야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오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아만 장군이 온 것,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하늘이 주신 기회로 본 것입니다. 뭘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수 있었다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다 복으로 누리는 시간표 속에서 게하시아는 유일하게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사건은 또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로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온전히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적의 응답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심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의 책망과 게하시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건을 보며 응답을 보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비밀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느끼며 또 성령의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우리의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